일단은 먼저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요즘에 그 사드 때문에 그 한중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해서 그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편으로는 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 그 더 종속 관계가 심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새로운 길들을 잘 모색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저는 좋은 거라고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간에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좋은 세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운명을 보면서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다. 더 좋은 거지. 근데 그거를 써먹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걸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정사에서는 뭘 가르치냐 그러면 이제 인생불교 인간정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생불교 인간정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천상락과 극락을 만드는 방법, 그거를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신지성, 새로운 지성을 생성시킨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인생불교 인간정토는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생신지성. 앞자씨가 하나씩 따인 거예요. 생은 생활불교, 신앙불교, 지성불교, 성취불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불교의 성격은 생신지성. 그러니까 생활불교, 당연히 여러분들 생활에서 어느 것이 좋고 안 좋다. 생활을 극락세계로 천상세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불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올바른 신앙 자세가 뭐다. 이걸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불교. 그래서 전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수행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지난 화요일 날은 대구 법왕사라고 하는 절에 백고자법회를 해서 여러 회 오랫동안 가서 법문을 하면서 이제 법화경, 묘법연화경 제17품이 분별공덕품인데 그걸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불자라면 신앙이 필요하다. 신앙이. 수행 가지고는 법화경 분별공덕품에 수행 가지고는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불교. 어제는 우리 여기 오늘 계신 법우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불도량에서 독경 중입니다. 다른 날과 달리 방석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행사가 있나 보다 하며 그 자리를 피해 앉아 독경합니다. 갑자기 조용하던 법당이 소란스럽습니다. 할매 놓지 말아요. 사람 보면서 놓을 테니까 놓지 마세요. 사투리로 독경 중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들었지만 나와는 상관없으니 진행합니다. 내 숙제를 마치기 전에 다른 일이 진행되겠구나. 한쪽으로 생각하며 계속 독경합니다. 내가 앉은 자리와 그들의 방석 자리와는 상관없으니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옮겨요. 연거푸 말을 합니다. 순간 날 보고 살짝 옆을 보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자리에 나의 자리를 계속 옮기라고 합니다. 뭐지? 상식도 기본도 모르는 저 태도는 불자의 행동? 아니다.
불자이기 전에 자기가 나보다 세월을 더 먹었다는 것일 뿐 속에서 무언가 올라온다. 뭐라 말할까? 아니면 조용히 옮겨줄까? 순간 머릿속에서 스님 법문 말씀이 배치되어 올라오던 거품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독경하던 법문책과 준비물을 방석에 올려 맨 뒤로 물러가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왜 그리가 저쪽으로 가라니까 그 한마디 하고는 내가 앉았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다. 내가 앉았던 자리가 탐이 났었을까? 왜 그럴까? 저 행동은 무엇을 위해 법당에 들어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한다고 발걸음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나의 생각뿐. 법당이 마치 수다 공간인 듯 그 자리 그 법당 사찰이 있다고 그곳에 불보살님 도량이 있다고 불자들이 예의 있을 거라고. 아니다. 사찰에 들어서 불보살님을 보면 대충 답이 보이는 것은 나의 어두운 분별일까요? 분별하고 관여하고 참견하기 가장 싫어하는, 하지만 기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식은 알고 있다. 아이는 아이라서 어른은 어른이라서 제멋대로 하는 것에 솔직히 이해 불가다. 내가 방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했겠지만 그 넓고 넓은 법당 한자리에 앉아 독경하는 나에게 꼭 그리 참견하고 싶었을까에는 아이러리하다. 아닌가? 상대가 말한 것에 그 말에 끄달렸다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야겠지. 법문도 말씀도 합당하게 말을 해놓고 분별하지 말아라 해야지. 말해놓고 판단은 네가 알아서 해라. 화내면 승질 더럽다. 참으면 바보 쑥맥이네. 이런 생각이 분별.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글을 올리셨는데, 이제 우리 절도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정말 이 부분이 제가 정말 답답한 부분이에요. 오래 댕긴 그 절이든 어느 절이든 절에 댕긴 분들일수록 가가지고 그 주제넘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불자들을 몰아내는데 공덕을 짓는 게 아니라 업을 짓는데 너무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절에는 뭐하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항상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 남들이 편하게 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당하니까 댓글에 어느 분이 글 올렸더라고요. 그냥 이런 일들이 하도 많아서 답답하다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서 마음이 무겁다. 그러니까 모든 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교 집안이 한국에서만 그래요. 망조 들려서 그런 거예요. 미얀마를 가봤는데 미얀마는 우리보다, 저는 미얀마를 안 가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UN 산하에서 최빈국으로 그 분류가 돼서 그 못 사는 나라를 왜 가? 근데 이제 우리 항공사 사장님이 가. 나는 안 가 하다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가는 절마다 전부 다 그 미얀마 불자들이 기도를 하도록 편리를 봐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미얀마 국민들은 그 평생 소원이 한 가지가 있대요. 공덕 포인트 쌓기. 그러니까 남들이 그 편리하게 좋게 기도하게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기도하네? 저걸 한가운데 차지하고 뭐 하네? 뭐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저분들이 편리하게 좋게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까?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 의식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묘법신 법부님 앉은 자리가 너무 그분한테 틀림없이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였을 거예요. 환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신들은 또 그런 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 차지하려고 이제 거기 자리하면 자기도 그런 기운이 나올 줄 알고 일단 양보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흔한 일인데 미얀마 가서 정말 불교 국가 중에서 최고네. 유엔 산하 그 유엔 공식 통계상으로 최빈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민들 수준이 어떻게 저렇게 공덕 포인트 쌓기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목표로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정말 멋지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절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배부르고 신나갖고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안 배부르고 안 신날 때도 오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답답하고. 근데 불교는 또 한번 가보자고 이끄는 사람도 없으니까 더 답답해서 정말 제가 그랬거든요. 아주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가고 싶은데 누가 안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지? 한마디만 가자고 하면 금방 따라 나설 건데. 근데 그걸 안 하는 거. 고등학교 때도 3년 동안 불교 학생회 가고 싶었는데 맨날 그 체육대회하고 모이면 물끄러미 가서 서보는데 누가 와서 같이 오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인연을 못 맺어가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좀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 불교를 권하고 한번 가보자.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천상을 찾아내고 극락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생활 불교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 불교다. 신앙 불교.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인데 불자라면 부처님의 아들, 딸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제자는 당신의 성을 따라라. 그래갖고 전부 석자를 붙이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석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불자라고 해라.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해라. 그러면 신앙의 자세가 나와야 되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우주의 아버지, 위대한 영혼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신앙인의 자세를 올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 불교를 믿고 그분이 괴롭거나 두렵거나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에 이제 부산에서 드디어 불자들이 구역별로 다른 불자들을 안내할 수 있는 불자들을 좀 임명을 해서 한 번이라도 서로 전화하고 같이 나올 수 있게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럼 올해는 그렇게 해보자. 서울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괜히 멋쓰게 갖고 못 나오고 한두 번 빠지다 보면 그게 이제 또 사실은 제가 한두 번 빠졌나 안 빠졌나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스스로 이제 어떤 마음이 무거워져 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은 이제 잘 챙겨서 불자로서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제 이거 한 번씩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방석도 갖다 주고 때로는 의자도 갖다 주고 또 앞으로 법당에서 커피라든가 이런 걸 못 마시게 할 거니까 이제 생수는 그 대신 생수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심정사 가니까 불자들의 태도가 신앙 태도가 정말 잘 됐더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것이고 또 이 조직 단체가 좋아지는 것이고 어느 법우님이 기도 목표를 앞으로는 안심정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표에다 꼭 하나씩 넣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불자로서 신앙 태도가 올바른 그런 절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이내 금방 그렇게 퍼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인생불교, 인간정토는 생활불교를 지향을 한다. 죽어서 가는 거 말고, 다음 말고,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금생에 우리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해서 선상락과 극락을 누리는 불교다. 두 번째는 신앙불교인데, 우리가 부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로병사 문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육체적인 건강, 심리적인 건강, 또 물질적인 풍요, 이러한 이익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불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생신, 지성, 그렇게 해서 생신, 지성. 지자는 지성불교, 그래요. 지성불교. 지성불교 뭐냐? 무식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공부를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는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안 알고, 몰라야 될 부분들은 알고, 그게 한국 불교의 특징이에요. 하나같이 전부 비워라도 알아. 그럼 뭘 비울까, 뭘 놓을까, 그러면 희망도 벗어놓고, 의욕도 벗어놓고, 그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그러고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희망과 용기 이런 걸 다 벗어놓으라고 한 줄 알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놈의 불교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3위로 타락해서 3위로 타락했대. 그런데 아직도 아무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0.1%도 안 되는 뭐 깨닫는다고 한참 뭘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거 하지 말자. 쓸데없는 거 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알 걸 제대로 알아야 돼.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지. 희망도 벗어놓고 의욕도 벗어놓고 그거 살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바탕으로 해서 의욕을 갖고 실천하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아요. 요즘에는 곳곳에서 저하고 같이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상위 10%가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법원님이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나는 가진 것도 사회의 지위도 어떤 것도 10% 못 들어가는데 그럼 나는 자격이 없는 걸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상위 10%라는 것은 의식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 수준. 여러분의 생각 수준이 높아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졌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됐든 그거는 한번 곤두박질 치면은 끝없이 타락하잖아요. 그렇게 그건 절대적인 척도가 되질 않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충남의 어느 대학교에 학장을 지내신 분이 오셔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세탁기에다가 세탁볼 쓰라고 가는 스님 처음 봤다고. 근데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제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그렇다고 스님이 한마디만 하면 많은 분들이 세탁볼 쓸 거 아니냐. 그러니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겠냐. 학장을 지내시고 명예교수신 그런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는 지구가 다시 다 싹 부서졌다 생겨나도 일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어떤 거에서? 의식 수준에서. 의식 수준은 절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포기할 거냐? 아니다. 우리도 그 의식을 향해서 열심히 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세존 한 분이 인류 역사를 2600년 동안 가장 멋진 인생 경영학을 가르쳐 줬던 것처럼 그래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불교 공부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맨날 비워라 놓아라. 난 제가 불자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해요. 근데 사는 꼴은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꼴이라는 것을 조금 비하하면 꼬라지 이렇게 표현해요. 사는 꼬라지 보면
정말 답답한데 근데 혼자 착각하고 사는 거 자기가 무지막지하게 잘 사는 거라고. 그래서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불교는 근본적으로 대승불교는 더욱더 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보리심. 보리심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달라이 라마께서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심. 이걸 내는 게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마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그래서 제발 아주 최근에는 저한테 와서 대는 사람들이, 대는 불자들이 좀 줄었어요. 제가 좀 뜨기는 뜬 것 같아요. 불교학 박사가 뭘 한다고 법문하냐고 와갖고 막 나한테 호통치는 사람도 있어. 그지? 불교학 박사가 불교에 대해서 뭘 하냐고. 그러는 너는 자기는 무학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무한정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게 무슨 소린지를 도저히 내 머리 갖고는 내가 IQ가 그렇게 아주 나쁘지도 않고 이해를 못 하겠는, 그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한테 어느 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이미 세상에서 다 천재라고 인정을 하고 아는 것도 무지막지하게 많으신데 왜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것은 원과 같다. 원 안에 있는 것은 아는 거고 원 밖에 있는 건 모르는 거다. 근데 자네들은 조금 알으니까 원이 작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조금밖에 안 된다. 근데 나는 원이 크니까 많이 아는데 큰 원밖에는 전부 다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겠냐? 네가 답답하겠냐? 모르는 게 더 많은 사람이 당연히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더 공부한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아하, 진짜 멋진 말씀이로구나. 대화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이 어렵냐면 모르는 게 없는 분. 모르는 게 없는 분은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불교학 박사가 불교에 대해서 뭘 한다고 법문한다고 나오냐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 그러지. 모르는 게 없는 분인데. 한국불교 현주소예요. 한국불교 현주소. 많은 불자들이 그래요. 많은 불자들. 여러분들만 빼고. 지성불교. 불교는 절대적으로 지적으로 접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 과정에, 겔룩파 불교 과정에 논리학, 원 이름으로 인명이라고 하는데 논리학을 15년간 공부한대요. 논리학을 15년 공부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논리를 절대로 세우지 않으면 성불의 길을 못 나간다. 그런 거예요. 성불의 길을 못 나간다는. 그래서 논리학을 부처님 당시서부터 불교 논리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절차로 해서 성불의 길로 나간다. 우리는 논리학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앉아있으면 어느새 빵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신지, 지적 불교, 지성 불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책을 나눠드리는데 그 중에서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읽고서 불교가 이렇게 멋진 거요? 당연히 멋진 거지. 멋진 건데 모르니까 그게 그거 같고 아닌 게 아닌 것 같고 긴가민가 하는 거지. 제가 제 고향이 충남 서천이라는 곳인데요. 충남 서천 곳에 가면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축제를 하더라고요. 봄에 해요. 봄에 하는데 제목이 참 희한해요. 꼴값 축제 그렇게 썼더라고요. 꼴값 축제가 뭐냐 그랬더니 꼴뚜기 갑오징어 축제가 꼴값 축제라대. 이름도 꼴값 같이 졌네, 그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지? 꼴값 축제. 아이디어는 괜찮았는데 꼴값 하고 있네 하는 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니까. 그래서 생신지성. 성은 뭘까? 성취불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서
뭔가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 돼. 그거 아니면 소용없어. 그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스님이 하라고만 한 대로만 하면 되냐? 일단 해봐야지, 그지? 해봐야지. 근데 이제 좀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어요. 더디고 빠른 차이는 그 어느 법우님이 불교를 싫어하는 어머니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지장경 하고서 그 글을 썼는데 참 재밌게 썼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뭘로 승부가 걸리냐면 그 여러분들이 성취했냐 못했냐 그걸로 승부가 걸려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많은 불자들이 그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공부 방법들, 공부하는 데 나오는 경계들 이거를 아주 다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조금만 시간 나면 이제 기도 그 길라잡이 그 책을 하나 잘 써서 그 책 보고서 앉아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 준비는 이제 목차는 짝 뽑아놨는데 거기 이제 살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더디고 빠른 차이는 요 법우님 말씀대로 전생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덕을 지었냐 안 지었냐 그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걔 이제 하여튼 불교를 엄청 싫어한다는데요. 불교 서적 몇 개를 방에 들여놓았는데 어머니는 발견 즉시 버려버렸고 왜 그렇게 불교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교의 사찰이 음침하고 어둡고 무당들 구판하는 것처럼 느껴져 싫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한 집에 두 개의 종교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개와 고양이가 서로 왕이 되려고 하지 어떻게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냐고.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 지장경을 숨겨두었건만 어머니는 그 위치를 다 알아내서 전부 버려버립니다. 도통도 하신 것 같아 한쪽으로는. 결국 어머니랑 다투게 되고 어떻게 해서 합의를 보았는데 어머니는 지장경을 눈으로 읽기만 하고 독경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어머니는 경 읽는 소리가 너무나 싫고 스님들 경전 읽는 소리가 너무나 싫다고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법안 스님이 연불 하시는 목소리는 은은하고 뭔가 사람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어머니는 스님들 연불 소리가 정말 듣기 싫다고. 저희 어머니는 기독교 20년, 천주교 8년 다니셨는데 교회 성당 매일 다니시고 기도했지만 저희 집 삶이 나아진 거 별로 못 느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지안경 읽어서 아버지 일이 잘 안 풀렸다고 저한테 화내시고 집안 일을 잘 되려면 지장경을 읽지 말아야 한다고 두 개의 종교가 존재하면 집안에 악재가 일어난다고. 그러나 과거에도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항상 일어났고 성당 다닌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겨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이 안 풀리고 악재가 항상 일어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당 찾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고 대부분 조상묘가 잘못돼서 우환이 생긴 것도 있었고 쭉 이렇게 이제 가시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여기 나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불교의 스님들을 땡중들이고 사기꾼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다. 과거에 무슨종 구타 사건이랑 무슨종 스님들 토박 사건들이 뉴스에서 보도되었는데 계율을 지켜야 할 중들이 도박과 음주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불교에 실망해서 다른 종교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한국 불교가 종교 순위에서 3위로 탈락하고 점점 한국 불교 입지가 좁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쭉 해가지고 사람들은 무조건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정말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생의 악행을 저지르다가 임종시에 지난 과오를 후회하며 참회를 한 사람은 현세에서 뭔 일을 해도 남들만큼 성과를 못 냅니다. 대부분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생의 공덕을 지은 게 많아서 지혜와 재주가 충만해서 조금만 노력해도 금방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생의 복덕으로 고위 정치인이나 상업가가 되어 현세에서 좋은 삶을 살지만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났더라도 현세에서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착복했다면 후세에는 공덕을 까먹고 안 좋은 삶을 받게 되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맞는 말씀을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성취불교. 여기다 댓글 또 어느 분이 참 재밌게 잘 다루셨어요. 남박사라고 하는 법부님이신데 저희 어머니도 불교 신자이지만 시장경 절에서 읽는 거 아니냐고, 스님처럼 왜 읽냐고, 스님 될 거냐고 걱정하시는데, 저는 엄마한테 이거 경전이나 철학책 같은 거야, 뭐 주문 적혀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착한 일 하면 좋은 일 생긴다 적혀 있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써 있어. 이거 조선시대에도 다 읽었던 책이라고. 실제로 조선시대 왕실에서 지장경을 편찬하기도 했고요. 지장경에서도 제일 나쁜 벌은 불효니까 어머니를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불교에 대해 무지하고 오롯이 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통해 불교를 아실 테니 더 정진하셔서 잘못된 이해를 바로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화이팅. 이렇게 정말 진짜 대단하게 좋은 답을 다뤄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지? 어느 법은 종교는 저의 경우에는 절대 강요하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같은 장소에 가서 제가 하는 모습을 지켜본 가족들이 스스로 108배를 해보겠다고 해서 요즘은 저보다 더 108배를 열심히 하는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글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보고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대산 노스님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 이슬람교 교인이 그 임신 중에 음식을 가리지 못해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그 육식을 다 끊고 채식하면서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큰 가피 입는 모습 그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게 되면 만에 하나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불교는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렇지. 불가사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성취하는 게 중요해요. 부부간에 오셔서 저기 같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 지난주에는 그 이제 그 대학교 학장을 지내셨던 분이 부부간에 오셨는데 이제 제 앞에서 두 분이 이렇게 이제 다투시는 거예요. 근데 다투는 제목이 스님 제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환경공학의 그 학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학회 나가고 다 인정하는데 우리 만화님만 저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세제를 조금만 쓰라면 한 바가지 갖다 부숴놓고 더 돌리고 그 요거를 정화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정화시킨다고 하면 딱 그냥 직선으로 갖다 버리고 스님 뭐라고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런데 제 말 한다고 듣겠어요? 안 듣지. 그랬다고 제가 그걸 포기하겠어, 그지? 당연히 돌려치든 며치든 그 당연히 쳐놓지.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장난을 좀 치지. 집안의 대장은 마누라구만. 대장은 잘 모셔야지. 그 대장은 그 마누라는 호랭이고 당신은 개고 누가 이기겠어? 그랬더니 호랭이가 이겨. 근데 개는 호랭이 만나면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맞짱 뜨면 안 돼. 호랭이를 인정을 해야지. 개가 그냥 그 호랭이 덤빈다고. 그렇게 이제 만화님이 막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당신 알아주는데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네 말이 법인 것 같으냐? 네가 더 잘하냐? 그랬더니 잘 모르기는 하지만 자기 남편한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종종 있잖아요. 그 어느 부인이 있는데 남편을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뭔 얘기만 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해갖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교통사고 나서 죽어가지고 병원 갔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깨났어요. 죽었다고 오는데 여보 나 깨났어. 근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의사가 죽었다는데 나 살았다고 하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의사 선생님 죽었다는데. 그분이 그런 식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냥 인정할 건 인정을 해. 그러면 편해. 앞으로 이제 잘 꼬셔가지고 할 거지 그랬더니 한대. 그래서 이제 너무 그 학장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안심정사 뭐 조경할 일이라든가 뭘 있으면은 무조건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잠깐 생각해 보겠지만 안심정사 보안스님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잘하셨다고 해서 잘하셨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신앙심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도대체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알아야 되고 지성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돼 성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안 되면 어쩌나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평생 하고 사는 게 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그 병을 치유하려고 사실은 고민했던 글이 정말 잘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걱정보다는 정말 잘 돼. 이렇게 어차피 걱정해도 안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결과는 똑같은데 정말 잘 돼. 할 때는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어서 정말 잘 되는 쪽으로 돌아서지요. 돌아서요. 근데 더디고 빠른 부분들은 있는데 그럴 때는 추가라고 하면 돼요. 추가라고 하면. 그리고 절대 어떤 경우에도 정말 기도는 불가사의하게 어떤 경우에도 허송하지 않다. 좀 더 빠르고 더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다 똑같다. 똑같다. 된다. 보통 되는 게 아니라 다 된다. 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루하루 사는 만큼 조금씩 그 전진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오늘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중국에서 제가 가사를 2벌 그 선물 받아 가지고 왔는데 나는 그렇게 이제 멋지다라고는 생각했는데 아까 우리 그 이선희 법부님이 보시더니 이건 진짜 그 수를 놓는 분이 보면 이렇게 보인다네요. 우리 눈이야 뭐 아니니까 뭐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놨다는데 멋지다라고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멋진 건 몰랐어요.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오 그렇네 그 보이는 거예요. 그 중국 천지에서 가사 수를 제일 잘 놓는 분이 그 가사를 수를 놓은 걸 제가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는 용이 그려져 있는 가사고 가사 104폭에 104마리의 용이 그려져 있고 그 화의라고 해서 하나는 꽃이 그려져 있어요. 꽃을 수로 놨는데 그 스님 그 영광사 방장 스님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고. 저는 그건 절대 못 고른다고. 2개를 다 주시든지 해야지. 제가 그걸 어떻게 선택하겠냐고. 2개 다 주세요. 그랬더니 2개 다 받아왔어요. 근데 그 2 스님이 저기 또 중국 불교협회 그 보정 스님이 대한민국으로는 처음 건너가는 그 가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고려 그 광종의 넷째 아드님이셨던 그 대각국사 가사가 순천 서남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600년, 1000년 정도 된 가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사를 해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저보다 한 수 더 빨리 떠가지고 중국 천지에서 제일 손으로 수를 잘 놓는 게 이제 언제 보여드릴게요. 그 관람료를 약간 살짝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그 수가사를 지금 제작 들어갔는데 그 스님이 먼저 이제 그 가사를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때로는 선택을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2개 다.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생활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생불교 인간정토는 생, 신, 지, 성.
생신지성 이렇게 또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 시험 보는 방법이에요. 제가 요즘은 이제 시험 보는 방법 가르치는데 그 답 외기가 하나하나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첫 자만 떼갖고 생활불교, 신앙불교, 지성불교, 성취불교. 아, 그 인간불교, 인간정토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왕에 여러분들 하는 거 기도해서 여러분들 소원 성취를 다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에 사드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그 아직 이제 아마 오늘 저녁에나 출발하시나 봐요. 20일 동안 출발을 못 하셔가지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제 출발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조성비를 그 총 비용을 1억을 책정을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1억이나 들여서 그냥 한국에서 불사하시지 뭐 중국까지 신경 쓰시나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겠는데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와 경제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 또 자기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 자기 나라 이걸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조금 더 넓게 봐서 그 축원 천하 태평 그래 천하가 태평하기를 축원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하는데 그 이번에 이제 210명 정도 그 하는데 그 중국에서 그 영광사 광장 스님이 210명 간다고 했더니 완전히 그 한국의 6허 수준이네요. 그래서 중국에야 뭐 5,000명, 10,000명 오는 게 많은데 한국에서 210명 그 단체로 가는 경우는 그 완전 6허 수준이라고 그것도 잘 아시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6허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서로 좋은 교류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익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국적이 있어야 되고 종교인으로 봐서는 좀 더 사회 동포 지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공존 공생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돼요. 모쪼록 우리 불자들은 좀 더 넓은 마음을 내서 같이 그 세상에 공존 공생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소원 성취를 수월하게 해서 그 꼭 부탁드리는 것은 주머니를 좀 빵빵하게 채워 놓으시고 언제든지 제가 털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꽉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조상님들께 공양 올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